미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을 맞아서 우리 성경 개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성경 개관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며 기록의 시기는 AD 80년에서 9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모두 순교한 뒤에 홀로 남아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밝힘으로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고 이미 기록된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선포됩니다. 둘째,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양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셋째,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강화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훈과 사랑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넷째, 18장에서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서술되며 인류 구속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마지막으로 20장에서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넘어 구원의 완성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마가복음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누가복음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였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서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복음서 전체 중에서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늘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약 10년 후에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였으며 거기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의사 누가이며 기록의 시기는 AD 61년에서 63년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며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2장은 성령의 강림, 3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7장은 스데반의 순교, 8장은 사마리아 선교, 9장은 바울의 회심과 소명, 10장은 이방인 신자들의 문제, 11장에서 12장은 안디옥 교회, 13장에서 14장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16장에서 18장은 2차 선교 여행, 19장에서 21장은 제3차 선교 여행, 그리고 22장에서 26장은 바울의 투옥과 재판, 그리고 27장에서 28장은 바울의 로마 선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신자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였으며 자신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 복음의 곁에서 여정을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 객관적이면서 생동감 있게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무대 뒤에서 조명사처럼 역할을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누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복음의 성장을 조명하였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로마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며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어는 죄, 구원, 믿음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서신은 바울의 선교적 상황과 신학적 목적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주중의 동부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선교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서방 선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로마 교회의 협력과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해야 했기에 직접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과 선교의 비전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가 있음을 밝히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며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6장에서 8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성화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논의하며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됨을 밝힙니다. 12장에서 15장에는 복음에 합당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겸손, 순종과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한다는 점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여러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건면함으로써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의 시기는 AD 55년경으로 글로의 집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과 부패 소식을 듣고 신앙적,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고린도는 사치와 향락이 만연한 도시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이 그 당시 유행했던 것처럼 방탕한 삶의 대명사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분열, 음행, 송사, 은사 경쟁, 예배 혼란 등 수많은 문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4장은 교회 내의 분열을 다루며 지도자의 중심에서의 파당 싸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은 교회 내에서 도덕적 타락과 송사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7장은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제시하고 8장에서 10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 한계를 다룹니다. 11장에서 14장은 예배의 질서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사랑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면모와 문안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속에서 피어난 은혜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지만 바울은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부활의 소망만이 참된 회복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